신명기 1장 40절에서 46절. 제가 40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명령은 4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지 않겠다라는 작정하시고 이제 방향을 돌려라, 그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을 돌려서 이제 광야로 돌아가는 그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두 개의 명령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가나안의 점령과 광야로 가라는 이 두 명령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불순종이 있었고 그것이 끼어들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명령은 급반전을 타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불순종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돌변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신앙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관련하여 우리의 올바르지 못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 명령이 하나님은 고지식한 분, 고지식하기 때문에 한번 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고집하신다라는 딱지를 붙이는 관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당신의 생각을 전환하고 그렇게 바뀌어진 생각을 요지부동하게 고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될 것 같은 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쉽사리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번 내린 명령을 계속해서 유지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단호한 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런 특성 때문에 사람들은 이 명령의 그런 특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보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의 그 강경한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은 고집이 세다, 고지식하다라는 등식과 연결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고지식한 그리고 아주 고집이 센 분이시기 때문에 명령을 한번 내린 명령을 철회하지 않고 고수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께 대하여 고지식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개구리 이야기를 여러분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청개구리 이야기는 하나님이 고지식한지 고지식하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그런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개구리가 맨날 엄마의 속을 썩여 드렸죠.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의 말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평소에 왼쪽으로 가라 하면 그 청개구리는 오른쪽으로 갔고, 또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엄마가 말하면 청개구리는 왼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의 유언대로, 엄마는 그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유언하면은 아들은 반대로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마저도 거꾸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청개구리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청개구리의 바로 그런 생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엄마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순간적으로 즉석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엄마가 아들 청개구리에게 말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개구리 엄마는 아들을 위한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청개구리가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분명한 생각이 있었고, 그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가라고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도 왼쪽으로 가는 것이 아들에게 좋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라 말한 것입니다. 현실과 상황에 맞게 그 좋고 나쁨을 판단해서 아들이 어느 쪽을 택하는지, 그것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생각인지를 판단해서 그쪽으로 엄마가 유도를 한 것이죠. 아들 청개구리가 정말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엄마 청개구리가 하는 그런 몫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아들 청개구리의 생각을 들어봐야 할 겁니다. 아들 청개구리가 엄마의 말에 반대하며 행동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청개구리 엄마는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이르기를 개울가에 묻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무조건 반대로 하는 아들이 자신을 양지 바른 그 언덕에 묻어둘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번 한 번만큼은 엄마의 말씀을 들어드리자 해서 엄마가 개울가에 묻어달라고 하니까 그 말 그대로 개울가에 정말로 묻어드린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엄마의 말을 들어드린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개울가에 묻어들이면 비가 올 때 토사가 붕괴되어서 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의 시체가 물살에 휩쓸려 가지고 어디론지 모를 땅으로 떠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엄마 시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런 생각을 과연 했을까요? 엄마의 시체를 안전하게 모셔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아들 청개구리에게 있었을까요? 이야기 속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 청개구리의 생각은 그냥 아주 단순함에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것은 이번만큼은 엄마의 말씀대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야기 속에 나오는 청개구리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서 아들은 개울가에 정말로 엄마를 묻어드렸고, 매일 비가 오는 날이면은 개굴개굴 하면서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가지 않게 지켜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청개구리가 항상 반대로 해야만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가 다시 질문하면은, 청개구리의 이야기를 살펴보니 그런 구석을 발견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청개구리에겐 분명한 생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엄마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래서 왼쪽 오른쪽 해가면서 권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반대로 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너무나 재미있었기에 이유도 없이 엄마의 말에 무조건 반대를 했음을
그것을 반대를 택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게 반대로 하는 게 좋았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엄마 청개구리가 죽을 때조차 반대로 행했다는 것이며, 그 결과는 비가 올 때마다 개굴개굴 하면서 울어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빠진 꼴이 된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도 청개구리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기에 두 개의 명령을 그 불순종 양편에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순종 전에는 직진하라 라는 명령이었고, 불순종 후에는 후퇴하라 라는 그런 명령이었죠. 각각 다른 명령을 내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았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겉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전혀 다른 명령을 내리셨던 것이죠. 곧 불순종 전까지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 은혜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불순종 후에는 광야로 발길을 돌리는 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전혀 반대의 방향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똑같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발길을 돌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철저히 순종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점령하라 하면 우리는 절대로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거역하였고, 광야로 발길을 돌리라 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가나안을 점령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억지를 부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단지 가나안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자체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레 겁은 먹은 것 뿐이고, 또 광야로 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기며 무모한 싸움을 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싸움은 백전백패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서 큰 패배를 맛보고야 말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피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에 무엇라고 쓰여 있습니까?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을 이미 그 생각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갈 생각이 없으셨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전쟁에 승리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진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써 싸움에 지게 되죠. 사람들이, 사실 우리 성도들이 지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길로 자꾸만 가려고 할 때
거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걸 생각하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바로 그쪽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데 그 뜻을 저버리고 내 생각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고집하면서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행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들 편이셨습니다. 그랬기에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하신 것이고 그랬기에 광야로 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반대의 명령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개의 명령 사이에 불순종이 끼어들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바뀐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이었죠. 가나안을 점령하라 명령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가나안을 점령할 의지가 확실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좋은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은 그냥 거저 얻는 것이었죠. 그러면 모든 것이 그 승리로 끝나고 기쁨과 감사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확실한 기회를 뒤로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이 끼어들었으니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은 가나안을 점령할 그런 의지를 꺾으시고 거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진하지 말라, 이제는 광야로 돌려라,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향하라 라고 말씀했음을 보게 됩니다. 돌진할 때에 이스라엘이 대피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점령하라 명령하셨을 때에도 광야로 돌이키라 명령하셨을 때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또 그래서 보호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청개구리 같았고 이런 귀한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꼭 반대를 하는 그 아들 청개구리의 모습과도 같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리석죠.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를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지식한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시시콜콜 그분의 어떠함을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고집이 세다라는 이 말을 아무 때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사람들을 상처 입히기 딱 좋은 말이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고집이 더 셀 때가 많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소신 때문에 고집을 피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소신을 꼭 지켜야 할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까지 무조건 다 싸잡아서 고집이 세다고 규정해버리면 생각이 너무나 단편적인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자신도 소신을 굽히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것은 고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신은 소신이고 남은 고집입니까? 그렇진 않죠. 특별히 하나님을 고집이 센 분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주 금물입니다. 하나님의 고집은 고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랑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식이 이렇게 성립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고집이다, 이런 등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곧 사랑이다 라는 등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선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명령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지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이 강력하게 우리를 자극할 때에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곁길로 가게 되면 그것은 통곡의 길이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얼룩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안수 집사로 계시다가 큰아들, 그러니까 젊은 아들이 죽고 나서야 과거 소원했던 목회의 길을 접었던 그 목회의 길을 다시금 다시 생각하고 목사의 안수를 받고 목사의 길을 다시 걷게 된 그런 분이 계십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일을 목회로서 하게 된 것은 내가 목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다. 하나님 명령을 했는데 내가 그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에 우화가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다시금 하나님 그 명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늦게나마 거의 70에 가까운 나이였었는데 늦게나마 목회의 길을 접어든 예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길은 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그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것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 좋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길을 예비하시고 복 주시는 것이죠. 좀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명령 그대로 온전히 고지고대로 즉석적으로 따르는 것이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부디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훈련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인한 통곡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